예수님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그것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세례를 주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 바로 주님의 가장 소원하는 일이고, 또 우리 기독교에 주신 주님의 지상 대명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를 삼으라.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상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무시할 수는 있어도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명령을 교회의 대헌장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 12를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 교회 비전을 제자 비전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귀한 꿈을 가지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하여 70인의 제자를 통하여 계속 세워지는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자로서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확실하게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내가 많은 사람 증인들 앞에서 너에게 부탁한 이 말씀을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받은 말씀, 이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또 디모데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 개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참된 신앙이, 참된 제자의 삶이 계속해서 계대가 되고 개성이 되는 것이 기독교, 참된 기독교다. 이것이 맥이 끊어지면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것은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때, 제자답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와 같은 것을 목표로 해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과정을 가지자,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신 초기에 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시작이 되고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를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긴네롯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긴네렛이라고 불렀어요. 그 길이가 약 20km,
폭이 약 12km, 13km. 그리고 호수 중에서는 크죠. 이 큰 호수 갈릴리 바다 그 주변에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갈릴리 호수의 북쪽으로 이렇게 갈릴리라고 그래요. 서북쪽을. 납서불론, 납달리, 그리고 저 위에 가브나움, 저 위쪽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러고, 주로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고, 유대인들도 살고, 그리고 아주 혼합된 그와 같은 지역이고, 좀 미개한 지역이고, 어촌입니다. 주로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이 국경을 가까이 하고 지내는 아주 어촌, 시골, 이와 같은 이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는 어디서부터 사역을 하셨느냐? 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병자 고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 시나고그라는 회당은 얼마나 크냐? 이 회당은 그 지역별로 한 50명씩 모이고 회당이 하나씩 있었어요. 지금도 세계 도처의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이 시나고그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예배 드리는데 불과 한 50명, 100명이 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드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당 사역을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혹은 또 들로 혹은 바닷가로 넓은 지역을 찾아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 되고 성전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곳이 강단인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갈릴리 지역에 서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무리들이 옹의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이 게네사렛 호수, 특별히 오늘 누가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바다, 로마식입니다. 로마식. 옛날에 티베리아스라고 해서 로마 황제가 세운 이와 같은 이 성읍으로, 그리고 지명을 따라서 티베랴 바다라고 했고, 마태는 갈릴리 바다 그렇게 불렀는데 갈릴리 해변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구경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게 됐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종류는 너무도 다양했습니다. 거기는 병자들도 있고 어부들도 있고 세리들도 있고 또 거기에는 정말 먼 데서 온 사람도 있고 가까이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그곳에 예수님을 이제는 경계하고 그 주님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그 주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 걸음만 한 걸음 온 것이 이 게네사렛 호수가에 오니까 거기에 이르게 됐는데, 마침 그때 보니까 때는 오전 아마 조금 한 9시, 10시쯤 됐겠나 싶어요. 마침 거기 보니까 배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부들이 타는 배가 2개가 있는데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겁니다. 그 2배 가운데 하나가 누가는 지적을 하기를 시몬의 배라. 예수님께서 그 배에 가까이 가서 시몬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고 좀 육지에서 좀 떼기를 청하시고, 그리고 그 배를 타시고 그리고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단이 배가 된 거죠. 그리고 육지의 해변가에는 수많은 사람이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의 주인이 배가 보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속 사정을 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아시고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시몬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지금 듣고 있는데 말씀 다 마친 다음에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 예수님이 육지에 내리셨겠죠. 그때 이 시몬이 말하기를, 이제 선생님,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 내렸더니 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노력해도 헛수고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순종했더니 고기를 애운 것이 너무 많아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실패하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일들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이 역사하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고기를 애운 것이 너무 많아서 이 시몬, 베드로, 자기 형제 안드레 두 사람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물을 막 끄집어 올리고 기계도 없으니까 끄집어 올렸더니 다른 배에도 가득 채우고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빈 배가요, 두 배를 채우고도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이 놀라고, 야고보와 요한 옆에 사람들도 놀라고, 고기 잡힌 기적을 보고 저희들이 놀라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심을 하게 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 시몬뿐만 아니고 시몬과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도 육지에 배들을 대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부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저희들을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저희들에게 많은 체험을 하게 하시고 훈련도 시키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서 세계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참된 신앙인을 통하여 개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경꾼들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구경꾼들 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은혜롭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인, 주님의 제자가 된 참된 교인, 은혜를 받은 교인,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그 제자를 부르는 그 과정 속에서 시몬이 그 유대인으로서 갈릴리 어부로서 코인의 방언밖에는 모르고 지식도 없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정통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 주님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세워지게 되고 어떤 과정을 가졌는가 하는 것들을 잠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이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과정이다.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과정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밭을 갈고 일항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힘을 메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햇볕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 인내하는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집을 짓는 사람이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고 하면 틀을 고르고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이제는 기초석을 놓고 그 다음에는 기둥을 세우고 아름답게 해야 그 집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하루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전진하고
날마다 날마다 자라가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과정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때는 시몬을 두고 특별히 오늘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어부, 별 그물을 싣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어부 시몬,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가졌을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출발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뭐함으로? 만남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출발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어떤 인간적인 그런 제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것도 주님을 따르는 구경꾼 말고, 회원 말고 주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해변가에 왔을 때에 이 시몬은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에만 지금 정신을 팔고 지금 헛수고를 하고 너무 피곤해서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배를 좀 빌려달라고. 당신 배에서 좀 앉아서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그 배를 띄우고 예수님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참 은혜 중에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이분은 위대한 랍비구나, 선생님이구나. 그것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무슨 과정? 순종.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순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알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 믿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유익이 되지를 못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형편을 아시고 시몬의 형편을 아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명령을 내립니다.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시몬이 말합니다.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그러면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가 하면 자기 확신이란 걸 내려놔야 돼요. 자기 경험을 내려놔야. 오늘 이 시몬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왜요? 지나간 밤 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경험적으로 실패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 경험, 자기의 지식, 그는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어부 아닙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접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 자기 편견, 자기 이 확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섬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말씀이 복음이 되어가지고 주님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좀 있고 경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조그마한 지식, 짧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해를 하고 오리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지식이 많은 거 자랑하지 말고 순종하는 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힘은 따라합시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시몬이 순종하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저는 뭐 할 때에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생각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더니 고기를 애운 것이 너무 많고 2배 채우게 잠기게 되고 놀래가지고 막 놀랍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놀라고,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면 순종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 제자가 되는 과정. 그 다음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과정을 안 가지면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게 된 것은 말씀 들었을 때도 아직까지 그것이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날 때 그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랍비가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님을 보고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개를 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미폭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복종하시기 바라고 주님 앞에 완전히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 회심하는 이 회심 회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하고 시몬이 따르는 거예요.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한 이와 같은 사람들도 놀라고 참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저 영광스러운 이와 같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주님을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왜 잘하지 않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알기는 아는데, 회개는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헌신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족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이클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기적을 보고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역사 앞에 복종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일어나고,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